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 역대상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진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26일자 위클리 비즈의 유명한 장난감 회사 레고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12년째 CEO를 맡은 에르긴비그 크누스 토르프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레고는 2015년 기준으로 영국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과 애플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기업 혁신의 교과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레고는 10여 년 전 혁신 과잉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던 회사였습니다. 더는 아이들이 레고 블록과 같은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최신 유행하는 미국 만화의 주인공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레고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레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블록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의 위기 가운데서 혁신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블록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다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을 기억했던 핵심 고객층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을 바꾸고 쉽게 블록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레고가 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레고다운 것에서 사람들은 다시 레고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업 때부터 내려오던 정신인 최고만이 최선이다라는 말, 밟아도 깨어지지 않는 장난감을 만드는 것으로 레고는 최고의 브랜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고의 CEO인 크누스 토르프에게 앞으로의 전략에 관하여 물었을 때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미래 성장 목표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계에 더 많은 어린이가 레고를 가지고 놀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여전히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친교를 맺었다는 소문이 왜 블레셋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군사들이 가득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지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무시한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에 대항하여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지요. 블레셋이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황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지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난번에는 다윗을 너무 얕잡아 보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붙어보자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붙자온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작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면전을 치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기습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되 기습작전의 시작 신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것을 신호로 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뽕나무 꼭대기가 바람에 흔들려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거든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닌 기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들리기를 기다리면서 매복하고 있으면서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복 기습작전을 감행함으로 인하여 대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땅까지 빼앗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아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이 바로 이런 매복 기습작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는 여리고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성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전쟁을 감행했다가 대패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드림받은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전략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을 차지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략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대승을 거두고 블레셋의 땅까지 차지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얻게 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여서 대승을 거둔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진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자녀 손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